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국적이 어디예요? 여러분 여권을 가지면 뭐라고 여러분 써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지금 살고 계십니까? 이 나라에 태어나신 것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한때는요 원정 출산이라는 게 유행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원정 출산. 외국에 가서 애를 낳고 오지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화되어서 20년 전입니다. 20년 전 2005년 5월 24일에 외국에 가서 일시 동안 잠시 있다가 아이 낳고서 외국에 시민권 갖고 오는 자들이 많다 보니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버릴 수 없도록 하는 새 국적법을 여러분 시행했습니다. 국적법을 바꿨다는 거지요. 이 새 국적법의 이름은요 스티븐 유 방지법. 여러분 스티븐 유가 누군지 아시지요? 우리 애를 그냥 힘들게 하고 그냥 우리를 울컥울컥했던 그 못된 가수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는 홍준표법이라고 불려집니다. 복수 국적을 가진 남성이 한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 반드시 병역 의무를 먼저 해결해야지만 너 한국 국적 포기할 수 있어. 그랬다는 거죠. 그것이 시행된다고 공포를 하니까 공포되기고 며칠 전에요 엄청나게 모여들어가지고 나 한국 국적 버릴게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부작용으로 그래 나 한국 국적 버릴게 아예 포기하는 자들이 생겨나서 그렇게 또 안타까움이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나라가 세워지고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회 공부합니다. 이 시간 사회 공부 잘하셨나 물어보겠습니다.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라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하지요? 또요 영토 국민 또 하나 뭐가 있죠? 이거요 여러분 이거요 이거 하나 뭐 걸게요. 뭐가 있을까요? 저거는 안 드리고 싶었는데 주권입니다. 여러분 주권 국민 영토 주권이 필요합니다. 예,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국민 영토 주권을 채우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지켜야 할 힘이 있어야 돼. 힘. 그래서 가기 싫어도 병역의 의미 줘야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통치하기 위한 장치가 그 나라에 여러분 있어야만 됩니다. 나라를 선택해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우리는 태어나니 대한민국 시민이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운명같이 우리에게 지어지는 것이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여러분 지키고 사랑해야만 되지요. 그러시죠? 아멘.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세상 나라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모든 곳에 있어요. 모든 곳에, 이 땅의 모든 곳에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아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믿으시지요? 아멘. 여러분 따라서 세상 권세도 하나님의 통치 밑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 세상 권세를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만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세상 권세가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에게서 흘러온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하나님이여 피조물 처음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이렇게 띄워줬어요. 그리고 아담아 다스려 정복해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다스리는 권세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서 그것을 쓸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망각한 통치자들이요 처음부터 자기 것처럼 권세를 막 휘두르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나라들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나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권세를 정하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통치자가 있는 반면에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통치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얘기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질서한 거를 하나님이 평정하시고 질서 정연하게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무질서를 막기 위해서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위에 권세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익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도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는 사소한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일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사소한 일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 이렇게 사소한 일도.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수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내 종이다 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요 기환시킨 왕이 누군지를 아세요? 이방 왕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내 목자다 라고 칭하시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든 기쁨을 이 왕이 이자가 내 목자가 실행했다 성취하였다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이방 왕인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그러므로 인해서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권세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3장 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 와서는요 우리가 통치자를 내가 뽑습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하게 되지요. 나라를 이끌고 백성을 다스리게 할 것을 뽑는 것을 우리가 투표로 정합니다. 선거는요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만 될 책임이고 여러분 의무입니다. 노는 날이 아니에요. 투표하는 날이. 제비 뽑기의 위력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제비가 그냥 뽑혀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단코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이성이라는 조그만 성을 싸우러 갈 때, 그거를 취하러 갈 때 실패했어.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나 작은 성. 왜 그럴까 했더니 어느 누가 하나님 것을 몰래 훔쳐갔다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손댔어. 하나님 것을.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를 찾기 위하여 제비 뽑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찾아냈어요. 4번 제비 뽑기 했어요. 4번 제비 뽑기 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만이에요. 수백만. 그런데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범인 한 명을 뽑아내게 합니다. 여러분 먼저 어떻게 뽑았느냐? 12지파를 모이게 합니다. 12지파를 모이게 했는데 거기서 누가 뽑혔느냐?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가 뽑혔어. 유다지파. 그 다음 유다지파만 모이게 했어요. 그래서 유다지파 중에서 뽑았는데 누가 뽑혔느냐? 세라 족속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세라 족속만 모여놨어요. 그랬더니 누가 뽑혔느냐? 삽디 족속이 뽑혔어. 그리고 삽디 가족만 모여놨는데 삽디 가족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뽑은 자가 누구냐? 아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33절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믿으시지요?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요 세상 권세자들을 세우고 허락하시는 이유, 세상 권세자들의 권세를 주고 그들을 세우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라를 세우고 권세를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법을 세워서 그 법으로 국민을 통치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은요 보이는 법과 규칙이 없으면 지 맘대로 한다는 거예요. 지 맘대로. 인간의 본성이 죄성으로 꽉 찼기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악덕과 악을 행하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 법이라는 게 있고 규칙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 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절제하고 안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이전의 인간의 모습이요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 노아 시대에 얼마나 악이 만연함으로 하나님이 도저히 볼 수 없어서 그들을 다 멸절시켰잖아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여지는 법과 물리적인 힘으로 백성들을 보호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세상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가를 세워서 백성을 지키게 하게 하신 것, 권세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우리를 통치하게 한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국가의 세금을 내야만 되겠지요.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권세를 받을 자에게 권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들을 두려워하여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간혹 보면요, 세금을 안 내므로 인하여 가정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갖고 거기에 숨은 재산을 압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유명 연예인이 세금을 체납했다고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그의 세금이 안 낸 세금이 얼마다 얘기할 때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저 사람은 얼마나 벌기에 세금을 저렇게 많이 낼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세금이 많아서 내기 아깝다면 조금 벌면 돼. 조금 벌면. 그게 답이지요. 아까워서 못 내면 너무 많으면. 유대인들이 부자들이 많잖아요. 유대인들이요, 돈에 대해 되게 예민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고자 했던 원인이 자기들의 자주권을 얻기 위해서도 있었지만 있는 자들이 세금 때문에 내기 싫어서 유대인들은 사내들이라는 국회 같은 것이 있었고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성전세를 꼬박꼬박 냈어요. 예. 그리고 또 더불어서 로마에도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부담스러웠어. 그럴 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읽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으로요, 세상 나라 통치에서 우리가 니네들이 혜택받고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 믿어도 세상에 세금 내야 돼.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에 세금 내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내야만 됩니다. 그것이 올바르게 계산되었다면 내셔야만 됩니다. 얼마 전이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벌금 통지서가 하나 또 날라왔어요. 장로님이요, 또다시 애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나라에서 주셨습니다. 요즘은 제한 속도가요, 도로마다 달라요.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운전하다가 카메라에 찰칵 찍힌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벌금으로 국고를 채울 수밖에 없게 되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나, 엄청나게 애국자시네요. 또다시 애국할 기회를 주셨네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함께 빵 터지고 웃었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얼마나 애국하고 계세요? 응? 얼마나 애국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애국하고 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아유, 나는 나라에 세금 내는 거 너무 싫어. 나라서 나한테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너무 싫어. 아이고, 정말. 아유, 같지 않은 게 나를 통치한다고 막 저래. 대통령도 꼴보기 싫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좀 사회에서 떨어나서 내 맘대로 나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 하면서 끼리끼리 모여서 하나님 나라야, 우린 여기서만 살자, 여기서만 우리가 규칙을 지키고 우리가 같이 살아가자. 그렇게 독립된 공동체를 꾸미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시도가 시작한 거는 좋은 것 같으나 그 시도로 인하여 잘 유지되는 집단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이기심과 편협한 사고로 인해 그들은요, 외골수로 빠졌고 진리의 복음이 벗어나서 다른 복음을 그들이 외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 대부분 다 여러분 다 범죄 집단이 됐어요. 보면 예수 잘 믿자고 그러면서 모였는데 다 변질돼서. 주님은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길 원해. 세상에. 믿으시죠? 아멘. 세상에 소금 되기를 원해요. 소금 되길. 아유, 더럽고 치사해서 더럽구나. 들어서 여기서 못 살겠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난 척 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겁니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음을 드러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 통치, 정치에 내가 참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그런 고민들 해보셨죠? 첫째는
정치 참여는요, 한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다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스도인도 관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 관심이 커진 자들은요, 특별히 특별 정당에 참여하게 되죠. 여러분, 이거 다 자유입니다.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가 철저히 개인적인 신앙이고요. 자신의 성숙과 자신의 양심에 따라 그리고 시대의 책임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것이 옳아 저것이 옳아 이 색깔이 좋아 저 색깔이 좋아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유예요. 자유. 그러나 교회 안에서 다름을 인정해 줘야 돼. 다름을. 교회 안에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음을 인정해 주셔야만 합니다. 어느 개척교회에 제가 아는 교회입니다. 충성스러운 안수집사 4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랑 지지하는 정당 색깔이 달랐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부딪힘으로 인해서 결국 그 4분이 떠났습니다. 담임 목사가 따를 수는 없잖아요. 안수집사님 4분이 떠났습니다. 저에게도요, 예전 교회 장로님이요, 한밤중에 새벽에 시도 때도 없이 한 정당의 영상과 글을 저에게 띡띡 보내주시는 거예요. 너무 버릇없잖아요. 예의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불편했어요. 예의가 없으셔서. 너무 불편해서 그분을요, 차단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둘째는요, 복음은 정치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가 강처럼 흐르게 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에게 먼저 행하라. 먼저 행하라.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라.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권력을 잡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백성을 향한 국률을 실천하는 정치에 손을 내미셔야 돼, 우리가. 그리고 3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는 십자가, 예수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헌신과 연합이에요. 연합. 권력을 잡아 통치하라는 정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요, 십자가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셔야만 합니다. 정당의 색깔을 넘어서서 그것 때문에 치고받고 안 싸우셔야 되는데 그거 갖고 치고받고 싸운단 말이에요. 하나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서야만 됩니다. 왜? 우리는 같은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여러분 코앞에 다가왔지요. 허락된 건세일지라도 잘해내지 못하고 개인적 욕심을 과하게 부리면 언제라도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봤단 말이에요. 그 주신 건세도 하나님이 다시 뺏어가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세를 받기 전에는 그 자리에 가면 나는 한치도 부끄러움 없이 자라낼 수 있을 거야 하면서 그 자리에 다들 올라가지요. 그런데 올라가서 그것을 지켜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본인은 그러고 싶을지라도 수많은 유혹과 성화가 그 사람을 앞에 서 있는 자를 흔들어 내게 되지요. 거기다 악한 영은요, 치밀하게 위에 선 자를 유혹합니다. 악한 영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앞에 섰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누구든지 다들 앞에 서고 싶어요. 다들 권력 여기 애기들도 다 있어요. 그런데 앞에 섰을 때 넘어지지 않기를 조심하셔야만 됩니다. 보네퍼라는 이 멋있는 분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뒤엎는 거, 하나님 나라로 뒤엎어버리고 하나님의 정당으로 뒤엎어버리는 거,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이. 그래서 기독교 정당 만든다고 우리가 막 난리치고도 막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 유지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우리끼리가 아니에요.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안에서 있기를 원하시지.
보네포가 얘기합니다. 세상을 뒤엎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잘 해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권세를 쟁취하려는 이런 몸부림은 어린 아이들이요 놀이터에서 하는 몸부림이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사명과 일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권위와 권세는요 하나님이 부여주는 거예요. 부여주는 거예요. 부여주는 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리에서 제가 열심히 여러분 섬기고 말씀 열심히 준비하고 이랬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권위, 담임 목사의 권위를 주는 거지. 나 담임 목사야, 니네들이 다 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일들을 잘할 때 하나님이 권세와 권위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야망과 감정에 휘둘려서 흥분된 행동은 하지 마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편파적이고 고집적인 눈으로 정치를 보지 마세요. 조금 유연성이 있으셔야 돼. 유연성. 한 것만 고집하고 파서 이것만이 오라, 이 색깔만 오라, 그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서 그래도 가장 최선의 방법이 민주주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뽑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려요. 6월 3일 내일 모레죠. 우리의 선택으로 대한민국이 여러분 달라질 겁니다. 제가 막 두렵고요. 제가 사전 투표를 하고 왔거든요. 하고 난 다음에 막 두렵고 막 떨리고 막 그런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질까, 어떻게 달라질까,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이런 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중요한 정치 행위를 꼭 행하셔야 돼. 뽑을 자가 없어요. 누굴 뽑으래요? 그래서 나는 하기 싫어,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래도 선택해야 돼.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야.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되는 게 우리의 과제고 책임이야. 없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하나님 말씀드렸지요? 예수 안 믿어,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의 도구로 훌륭하게 사용한 느부갓네살과 고레스 왕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어려운 선택이지만 그래도 하세요. 확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하시면 하나님이 그 다음 일하시니까 하셔야 돼.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이것은 나라 사랑하는 일입니다. 나라 사랑하는 일. 그리스도인들이요, 말만 하지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행하셔야 돼요. 어려워도 찍을 사람 없어도 그래도 찍으셔야 돼. 잘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누구에게 권세를 주는 게 하나님 옳습니까? 기도하시고 꼭 찍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